예,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장례를 지금 치르고 과제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례를 치르면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 죽음은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회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그 절망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관계나 꿈, 수고, 사랑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죽음을 단순히 고통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사라지는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의미거든요. 내가 살아갈 의미가 뭐냐? 내가 일할 의미가 뭐냐? 내가 이렇게 인생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데 죽음은 그 의미를 다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절 앞에서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이 끝이라고 선언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난 그 자리에서 지금 다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안식 지나고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두 여인이 그 무덤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했을 때 그 마음 어땠을까요? 거기에는 체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무덤에 가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잘 묻혀 있는지 그 무덤을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던 걸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발걸음을 묘사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시간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디로 우리가 연결하느냐면 창세기에 기록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창조의 시작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뭔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5절에, 이 5절 말씀도 참 중요한데 5절에 그 천사가 여자들한테 말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의미는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담겨지느냐면 끝이다, 마지막이다, 절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6절에 그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소망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보세요. 2절 말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무덤은요, 가진 자들의 무덤이겠지만 큰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덤으로 삼고 닫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무덤은 몇 사람의 힘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자들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 서 있던 로마 군인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덤은 완전히 닫혀있는 공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라는 그 영역은요, 사람이 열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그 돌을 굴러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 보니까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굴려진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승리의 선언입니다. 죽음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옮겨주시면서 그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 수많은 돌문을 많이 만납니다. 절망, 실패, 죄, 관계 단절,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돌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지 못할 문은 없다.
믿으십니까? 부활하고 상관없는 얼굴로 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찬양할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근데 그 굴려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을 굴려놔서 나가시도록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부활체예요. 새로운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돌이 굴려 있거나 안 굴려 있거나 거기를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돌을 굴려놨을까? 그리고 왜 천사들이 거기 앉아갖고 그렇게 여인들을 쳐다봤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인들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서 보도록 만든 거예요. 뭘 보도록 만든 겁니까? 빈 무덤을 보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상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실 위에서 세워진 확신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 6절 말씀 뭐라고 했다고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일부러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붙들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5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조금 뒤에 예수님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그리고 더 나가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부활의 첫 반응, 그건 뭐였을까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무서움,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은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들었긴 했죠. 예수님께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하리라 하셨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보는 그 눈빛처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하고 부활하고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요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상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시는 선언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매우 독특한 표현을 주님께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여인들이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 이게 연결되나요? 안 되죠. 무서우면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너무나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부활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래 부활절 계란도 먹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나한테 자꾸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가라 그런다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비록 그 두려움 속에 우리를 두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머물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떨지만 동시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두려운 것이지만 두려움이 그들을 지금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천사와 예수님이 동일한 명령을 주셔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곳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시작한 자리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의미를 붙인다면 그렇습니다. 부활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삶과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비현실적이거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려야 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다 도망갔지만 다시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거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변한 존재로서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갔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시간 여기서 돌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변화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히 기쁜 소식, 그렇게 상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의미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혹시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여인과 제자들은 전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물러나고 생명이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저에게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두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까? 부활의 방식은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끝이라고 해석하는 그 방식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끝처럼 느껴지는 그 죽음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우리 그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이 죽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잃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죽음 속에서도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무덤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닫힌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두려움을 제거하기보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계속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 속에서도 이기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여지는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